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4장 1절로 15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 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 교사들의 이 그릇된 주장을 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복음의 유일성,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제2장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 제3장에서는 율법 안에서의 자유,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제4장에서는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장과 6장은 적용 부분인데 자유자의 삶,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사랑의 삶, 두 번째는 선행의 삶을 살라는. 오늘 그 중간 부분 이제 교리적 마지막 부분인데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 아들은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로 5절까지는 어렸을 때는 청직이나 즉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다는 걸 말씀하고 6절로 7절은 이제 성도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는 6절로 7절, 8절로 11절까지는 그래서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5절은 교육자를 잘 영접하라,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 무슨 내용일까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바울 사도는 이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이 아들과 그 아들을 도와줄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다가 그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 속한 자의 삶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어린 상속자는 자기가 주인이지만 어려서 유업을 이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과 마찬가지로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어린 상속자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즉 성인이 되면 자신의 모든 이 권리를 회복하고 또 후견인과 청지기의 권리는 다 종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종의 관계, 아들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과 그의 후견인 혹은 이 청지기와의 관계를 비교해 설명하는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 즉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그 유산을 받을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 즉 후견인과 재산 관리인, 청지기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어릴 때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종처럼 그의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걸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도라도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하자면 율법의 인도를 받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자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비유적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을 때는 그저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유년주일학교나 유치부에서 여러 가지 십계명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율동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려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다 배우지요. 그러다가 이제 청장년이 돼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소위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런 그 율법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원함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걸 가리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들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 십자가의 복음이 그 속죄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믿어지고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는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지 말라 해라 이게 다분히 율법적인 거죠. 주일날 사서 먹지 말아라, 주일날 텔레비를 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다 율법적인 내용 아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주일날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참된 예배, 자유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말. 전에는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사 먹지 말라니까 사 먹지 않고 사 먹는 게 죄가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 사 먹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치 주일날 텔레비 안 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주일날 식당에 간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TV를 안 보고 무엇 때문에 사 먹는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자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전히 그것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떤 공포심과 자유로운 마음이 없고 그것을 행했을 때 말이죠. 기쁨이 없다는 말. 성령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다는 말.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나 중생하기 전에는 여전히 그 율법의 이 지도와 인도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율법의 지도와 인도를 제대로만 받기만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주일날 뭘 사 먹지 말아라. 왜 사 먹지 말라고 했을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전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주일날 사 먹지 말라니까 안 사 먹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가 뭔가? 진정한 의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가르쳤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스스로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말.
그럼 뭐 유치부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잘 아냐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적으로라도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걸 나중에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죠. 즉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 즉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데,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된 이 자유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즉 구약시대에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또 우리라고 하는 건 2차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신앙이 어려서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여전히 어떤 형태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이 율법적인가 아니면 복음적인가, 종의 위치에서 내가 두려움과 공포와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들로서 정말 자유와 기쁨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가. 신앙의 두 가지요. 근데 복음의 자유, 즉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누구나 다 율법 하에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안 가면 혼나고.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그야말로 이날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기념일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게 바로 이제 복음적 자유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적인 종살이 있는 사람은 마치 주일날 안 가면 어찌 뭐 교통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거 의무적이고 그 다음에는 공포스럽게 여기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생활은 여전히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유자이지만 이미 자유자가 됐어도 죄를 지으면 영적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모든 게 형식화가 되고 기쁨은 상실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뭐 법적으로 영원히 끊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이고 말하자면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다 벗겨주셨는데 말이죠. 아직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그렇다는 거. 우리 신자들도 참된 진리와 영적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초등학문에 매어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자,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했단 말.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모든 율법의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 말하자면 저주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되게 다 남자를 이 족보에서는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 상태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약속하신 때가 참에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바로 율법 아래서 나아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바쳤다고 했고, 그것은 그가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다 지킬 의무 아래 있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다 지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준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양자됨을 가리킵니다. 양자의 자격.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됐단 말.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게 했고, 여자에게 나게 한 것은 참 사람으로 낳게 하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란 말.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양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셨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단 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 가상 7원 가운데 6번째,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성취했다는 거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요. 이것을 말하자면 칭의라고 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불의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 그 예수님이 이룬 그 완전한 의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율법은 멍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너희가 씌었다고. 그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바로 할례를 준수하게 하고 모세 율법을 준행하겠단 말. 이 말하자면 우리 조상과, 즉 베드로나 사도들의 조상들과 그 사도들조차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가 할례의 멍에고 율법 준수의 멍에란 말. 아무도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준수해야 의롭게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주제는 이신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이신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란 말.
근데 거기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무슨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주일날 사 먹지 말아야 되고 텔레비 보지 말아야 되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서 주일이 거룩한 교훈을 심어주는 건 중요한데 어른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은 이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그런 차원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텔레비 안 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텔레비 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주일날 사먹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안 사먹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이런 이분법으로 양분시켜놨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교리. 이런 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치명적인 독보석 같은 이론 하나가 이원론이라는 걸 말하죠. 흑백으로 갈라놔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를 뭐 깨닫게 해준 데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거기 어떤 할례나 율법 준수나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이 절기를 지키는 거나 그것이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다가 또 다른 것을 거기다 보태면 그건 이단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무슨 뭐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구약시대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류된 거 우리 육신의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자, 오늘 요절 6절입니다. 요절 4장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들 된 증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더 친근한 아라모, 아빠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가 뭐 맡기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 아빠 부르잖아요. 내 것 주라고. 지가 언제 준 거 있어? 하나도 준 것도 없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아들에게서도 영원히 발생한다. 이것이 성령론의 아주 핵심이고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가 갈라진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동방 종교를 소위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동방 종교의 사람들은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만 유출되고 발생한다. 이렇게 가르쳤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들은 성령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교리 하나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은 본체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본체와 본질에 있어서 다 하나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성령론의 진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 이 교단의 명칭은 이 계약 신학 측이에요. 계약 신학, 약칭에서 뭐 개신총회라고 말합니다. 계약 신학 총회인데, 계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아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체결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꾸 들은 바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질 때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신학의 핵심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이방 종교처럼 윤리적 도덕적 강요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언약에 기반을 뒀을 때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살자고 아무리 이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거룩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는 이 아람어인데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아빠라고는 참 못하겠더만 보니까 하나님 아빠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버지 하는 게 좀 편해.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잘 못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해야 돼. 아들 녀석이 자기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불러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잘 안 나온 건 아직 중생하지 못했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란 말.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저씨라고는 할지 몰라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힘들 때는.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요청한데 자녀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식인데 말이죠. 자기 자식이 우리 사람이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아들은 자유가 있단 말.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명령 순종할 위치 없고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살고 권리,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들도 처음부터 사장, 회장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평신도가 아니라 평사원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평사원처럼 들어와가지고 그 밑에 과장이나 그 다음에는 부장이나 그 위에 말하자면은
이 명령에 순종하리. 그 위에 뭐 이사들이야 뭐 당연하고. 처음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급이 보통 사원보다 엄청나게 빠르겠죠. 보통은 뭐 한 4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근데 이 사람들은 한 5년 사이에 한 벌써 부장에 가 있어. 그리고 한 7년 되면 벌써 뭐 이사나 상무나 전무, 부사장 이런 자리에 섰다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후계자이지만은 그 전체 기업을 이어받고 제대로 자유롭게 경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고용한 그 직원들,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그 본부장의 지배하에 명령에 순종하겠다가 이제 제대로 보이면은 이제 사장 자리에 앉혀가지고 자유롭게 특권을 행사하고 자유롭게 모든 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장의 명령을 받은 종이죠, 사실. 회사원, 요새는 다 회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옛날 같으면 다 부잣집의 종이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말하자면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권리와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유업은 유산 혹은 기업 같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천당,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천당 가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가 시원치 않고 뭐 한 것도 없고 선행도 뭐 부족하고 허물진 게 많아도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않겠어요? 아들이 다 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부모가, 이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사실 엄밀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양자인데 양자도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이 본 친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그런데 여전히 이 종된 행위를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예쁘게 생긴 처녀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주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갔어요. 식모도 종이죠, 그 집에. 식모살이 하는데 뭐 빨래해야지, 뭐 세탁해야지, 세탁이나 빨래나 똑같죠. 밥 해야지, 뭐 청소해야지. 이거 해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왜 먼지가 이렇게 많아? 예, 알겠습니다. 닦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할 종의 이치에 셌단 말이에요. 그 처녀가. 제가 저도 그 처녀가 이쁘다고 했나요? 안 이쁘다고 했나요? 좀 이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주인의 아들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고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그분들 것이, 자기들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식모살이 할 때 종이니까 뭐 빨래해라 그러면 대충 하는 거예요. 뭐 눈가림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고 주인 없을 때는 안 해. 청소해도 뭐 대충 닦아. 빡빡 안 밉니다. 교회 청소도 빡빡 민 사람도 있고 빡빡 안 민 사람도 있을 거라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빡빡 밀어, 지저분한데 찾아가지고. 주인의식 없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데만 살살살 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주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됐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되니까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청소며 빨래며 밥도 얼마나 예쁘게 잘 짓고, 왜? 주인이니까. 그러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식모살이 할 때는 아이고 빨리 시간이 이렇게, 이 집 시계는 왜 이렇게 들이 나가나, 한 달이 지나야 내 월급 받을 텐데 하면서 마지못해서 종처럼 했다가 이제 그 집에 가족이 되니까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건 다 열심히 하거든, 누구든지 다. 그 원리와 똑같아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목사님이 뭐 11조를 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봉사에 나오십시오, 왜 청소는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자기 교회니까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대충 닦으라고 해도 아주 이마에 땀이 나도록 닦고,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숨은 봉사도 하고, 그건 바로 이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연보를 하라고 해도 뭐 마지 못해서 뭐 어디 이 상갓집에 조의금 내는 식으로 의무적으로 낯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11조를 내야 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도 부족하고 더 내고 싶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싶고 이 몸 바쳐 주 앞에 충성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미 내 아들이 된데도 여전히 종살이처럼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타성적이고 인색하고, 그건 여전히 그 종의 심리란 말이에요. 왕자와 거지란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겠는데, 거지하고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 거지가 궁중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이 거지 행세하는 거예요. 왕자 옷은 다 입고 있는데 뭐 발 씻는 물을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자꾸 밥을 먹다가 뭘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옛날 거지 때 그 모은 식으로 전부 다 자기 건데, 아무리 신하들이 가르쳐도 잘 모른다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자이고 이제 신분이 왕자 같은 신분인데 여전히 그 반대의 인생을 산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유대 율법 거짓 선지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율법을 준수하고, 즉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미혹을 받아서 여전히 거짓,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그러므로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8절 이하에는 다시는 초등학문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란 말.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잡아가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교회 식당 봉사를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송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면 다 즐겁고 다 존귀한 직분이고 다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마귀가 그렇게 가만두나요? 쿡쿡 찔러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 온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 종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미혹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